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나 쉬지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죄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피로다. 주의 복음을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묵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과 보호하심 속에 지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또 복된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이렇게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순종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상이지만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심 앞에 머리 숙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기보다 깊은 속사람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염려케 하며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새해 교회의 모든 일정을 준비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는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베델교회가 가정예배를 시작하므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을 목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음과 염려 속에서도 첫걸음을 떼게 하시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모든 절차를 일일이 감찰하시고 좋은 상황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언제나 주님의 시간과 방법이 오르시기에 올 한 해도 나의 옛 모습에서 점점 변하여 날마다 여물어 추수 때에 거두어져 곳간에 들여지는 알곡이 되어갈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저희들은 어떠하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사탄의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구별된 생활로 세상의 본이 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모든 악조건들, 특히 사람으로부터 받을 상처들,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들, 육신의 질병들을 이겨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바라고 결심하는 이 순간들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베델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위의 환경들이 부족함 없기를 원하오며 새로이 시작되는 학업으로 긴장하며 적응해 나가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의 꼴을 먹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의 교회와 양떼를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최주식 담임 목사님, 박은호 목사님, 또한 주일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최영주 전혜미 사모님께도 새로운 비전과 늘 채우시는 능력으로 지치고 좌절치 않도록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도 주님의 한없이 부으시는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헌금을 위해 가라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품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2021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감사 헌금으로 11조와 각각의 제목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늘 찬송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27장에 있는 내용과 또 28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27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가정 다시 세우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국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이 먹먹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TV 방송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었는데,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죽어갔던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부모가 저지른 끔찍한 학대의 잔혹성들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내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토막 기사들을 보면서 차마 입에도 그 사건을 오르내리기 힘들었고, 또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나 자체가 끔찍하고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 가정이 목회자 자녀들의 가정인데, 믿음으로 성장되었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인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었지만, 얼마나 더 많은 정인이가 희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잔인함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생각만 해도 너무도 끔찍하고 숨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지만, 이 정도로 인간 이하의 잔인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동안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교육, 특히 가정교육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솔직히 이제까지 교회는 가정보다는 교회 봉사나 사역에 있어서 충실한 자를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부분으로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수준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 목사이자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단둘이 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내용이나,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심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정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은 이제까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통독하며 읽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먼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를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정이 주고 있는 참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가정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지만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된 공동체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한다고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정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가족을 꼽아보라면 저는 이삭의 가정을 꼽습니다. 식구라고 해봐야 기껏 아내 리브가와 달랑 아들 둘인데 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장자 에서는 겉보기에는 당당하고 씩씩하고 용감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바로 장자를 통해 계승되는 그 영적인 축복이 상속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달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동일시시켰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던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단지 이 장남 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형제 야곱 이 모두에게 문제가 투성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해서 혼사를 준비할 때 아브라함은 140세였고 이삭은 40세였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고 난 후였고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늙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그 믿음이 이제 이 결혼하는 이삭에게도 기승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성경에서 이 눈이 어둡다 하는 것은요, 이 시각적인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선지자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삼손도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죄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흐려졌다,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본의 아니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며, 그리고 쉽게 불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나 또 반대로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그분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에서를 자신의 침소로 부릅니다.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아버지가 장남에게 장자권의 복을 빌어주기 위함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이 이삭의 행동은 철저하게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장자 에서를 더 그 마음에 두었고, 죽음이 가까울 때까지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적이고 활달해서 사냥을 하여서 항상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에서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내 리브가는 어땠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다면은, 여보, 당신의 마음을 제가 잘 알지요. 그렇지만 당신의 그 마음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므로 우리 가정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을 텐데, 이 본문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아내가 남편을 믿음으로 권면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리브가 또한 밖으로만 나도는 에서보다는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도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녀를 편애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편애한 것입니다. 자녀가 생각할 때 부모가 동일하게 자녀를 사랑한다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삭과 리브가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 역시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른 가정에서 바른 믿음으로 자랐더라면, 아버지, 물론 형이 장자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 가족은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잘못된 믿음을 겸손하게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고
결국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이 이삭네 가족은요, 이 네 명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가로채는 참으로 어리석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말만 기독교 가정이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개인의 생각들이 더 존중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까? 부모라고 해봤자 나 자신이 온전히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배우자나 자녀들의 믿음을 바르게 권면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가정들은요, 매주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굉장히 예배 가운데 소극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불규칙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그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예배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2021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장자권의 복을 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가치가 서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고, 그 결정이 가장 최선이라는 삶의 지혜를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또 정직해야 되니까 돌아갈 때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가정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장성한 자녀들입니까? 믿음이 월등한 사람들입니까? 아무든지, 즉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앙, 또 가족들끼리는 불신으로 가득한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장 33절에 보면은요,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속았다는 것을 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크게
부르르 떱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에게 속아서, 그것도 2번이나 속아서 장자권과 함께 모든 복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펑펑 웁니다.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닫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뛰어다닙니다. 리브가는 그런 분노의 야곱을 구하겠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결코 믿음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8장 1절에 보면은 이전의 모습들에 비추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2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반 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삭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7장 33절에서 보면은 자신을 속인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르르 떨면서 분노하였던 이삭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려던 야곱을 다시 불러 어떻게 해요?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그 모든 일에 마치 승복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감정을 잠재우고 진심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이런 자를 얻으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아내와 자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인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일에 대한 반성과 인정,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들끼리 산산조각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인정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모든 사실을 너무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르르 떨었던 그 이삭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응하여서 야곱을 온몸을 다해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분명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고 또 형제와 형제가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아들 야곱을 자신의 치마폭에 넣어서 이리저리 돌리더니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이삭의 말에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순응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야곱, 속여야지만 살 수가 있었던 그 야곱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엄마의 치마폭에서 안락을 누리려고 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야곱이 겪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라반에게로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그곳,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많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리저리 갈라지고 깨져 있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의 사랑, 신뢰, 그 믿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혹은 배우자의 복수를 위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보는 시청자들도 공감이 되니까 보는 거겠지요. 그 보는 사람들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온전한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어진 가정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정의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16개월 정인이가 당한 아픔도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아들일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지 않으면 불효령이 떨어졌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베델교회가 함께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자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 또 때로는 모이지 못한다 이런저런 말들로 신앙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그 가정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일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진 이삭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시기와 질투, 편애와 불신이 가득했던 가정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주의 보혈로 의로움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는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이삭의 가정처럼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가족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회복의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베델의 가정들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과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슴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가졌던 미움과 아픔과 반목과 시기와 질투를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첫 번째 가정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가정 예배 파일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공유된 파일을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아주 편하게 드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아니더라도 형편이 되시는 대로 또 시작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가정 예배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결단했지요, 적용했지요. 그래서 그 일들이 가족들 간에 함께 나뉘어지고, 또 그런 이후에 또 찬양, 기도, 말씀 봉독, 말씀 읽기, 마침 기도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여성교회 임원으로 세워주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의 이금주, 회계 최갑선, 서기 최창숙, 총무 황영순, 선교부의 권정화, 이옥자, 이경희, 친교부의 정현주, 강춘희, 김수경, 봉사부의 김영희, 황영애, 강민정 집사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이분들이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